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정재중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요. 우리 정재중 장로님은 안산 동산교회 전도왕 출신이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잠시 이제 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전도자이십니다. 전도자. 그거보다 다른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자. 참 귀한 일 하시고요. 1년 52주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 내용과 같이 지금 우리 상황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두가 다 암울한 그런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안이 있는데 그때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모든 무기는 창과 검이나 스펙이 아니라 다윗이 평소 자기가 양치기 할 때 닦았던 그 물맷돌 5개를 내가 골라서 그것을 가지고 물림에 담아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상황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의 현장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퇴직을 했든 사업이 지금 부도 직전에 있든 질병 속에 내가 갇혀 있든 내 관계가 얽매여 있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물맷돌 다윗이 사용했던 그 물맷돌을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제 자신도 13년 전 이전에는 그런 상황에 갇혀서 벌벌 떨고 갈등하며 살았던 제가 물맷돌 5개를 예수님의 삶 속에서 5을 골라서 제 삶 속에 입혔더니 지금은 13년 동안을 항상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복음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정재준 장로 우리 이렇게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방송실은 PPT를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할 것인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또 교회 주일날 오면은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돼서 이것을 예수님을 자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 과거의 변화를 보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0만 번 들어도 가장 기분 좋은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1000만 번을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노래 가사에 있죠? 무슨 말이죠? 예, 사랑해. 제가 오늘 오면서 아내와 같이 오면서 이제 들판을 바라보면서 1000만 번을 제가 생각을 해도 13년 동안 근데 저는 13년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그런 제 삶의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1000만 번을 생각해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알려준 가치 있는 삶의 내 삶의 모든 창 끝을 그쪽으로 향하게 한 거 이게 정말 잘했구나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의 시스템을 그렇게 정하고 보니까 저는 하루에 몇 사람을 만나느냐 3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 장로님은 몇 사람을 만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의미적으로 3사람을 만나더라고요. 그 3사람이 뭐냐? 오늘은 의미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가 쉬고 있거나 또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등기고 있는 사람들, 세 부류로 저는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뭘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5가지만 내 몸속에다가 훈련을 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 시대에 떠도 저는 황금기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온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제가 보니까 다음 세대, 우리 초등학교, 저 위에 2층은 초등학생입니까? 초등학생. 예. 초등학생부터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가 온 세대가 지금 다 같이 전 세대가 하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초등학생과 청년들, 다음 세대가 우리 지구촌을 흔들, 그리고 여기에서 노벨상도 나오고 여기에서 지구촌에 가장 영향력 끼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기대가 되십니까? 예, 저는 하나님께 전도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광일교회에 있는 모든 청년과 다음 세대들은 다 세계를 지배할, 세계에 예수를 전할 그런 능력 있는 모든 지도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방송실에 조금만, 약간만 볼륨을 높여 줘 보실래요? 조금만. 예. 이제 PPT를 다시 한번 또 들어주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자, 여러분들 이제 모든 교회가, 그동안의 한국 교회가 전도는 해야 된다는 본질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죠? 전부 외부에 모르는 불특정 그 주변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이 부분으로 하는 것이 전도다, 대부분. 그래서 행사로 하고 전도대를 양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김장로님이 기도한 내용대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보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행사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은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삶의 시스템을 바꾸라. 그 다음에 만남에 내가 숫자는 다양하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목표로 세워서 그럼 그를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전략을 세워라. 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시죠? 전략이 없이 전쟁을 했다가는 백전백패예요. 그러면 전략을 세울 때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목표를, 태신자를 작정을 하시는데 3분을 제가 하도록 이제 목표를 드릴 겁니다. 그 3분도 어디에서 목표를 정할 것인지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전쟁에 있어서 가장 승패는 어디에서 좌우가 되죠? 바로 좋은 전략을 세우고 좋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무기가 탁월하지 아니하면은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릴 수가 없어요. 저 북한이 핵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온 지구촌이 벌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우리는 적을 한 방에 괴멸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무기는 사람을 죽이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사탄만 오직 멸하고 부수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쟁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저는 13년 동안을
지금 걸어오고 있는가 간략하게 60분 안에 제가 이제 액기스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온 집중을 해서 들으실 때 아하 바로 본질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내가 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왔으면서 내 가정생활에서 내 부부관계 내 직장에서의 내 직장의 삶 또 교회에서의 나의 삶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무엇이 변화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이 먼저 변화가 되지 않고 바로 밖으로만 나갈 때에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비난을 받지만은 준비가 되니까 준비만 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계속 하루하루 어제도 제가 살아갈 때에 어제는 제가 믿지 않는 분들과 제가 등산 동호인 모임을 제가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조로 돼 있는 그 9분들에게 그런 분들 어제는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향기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소망을 줄 것인가. 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게 된 첫 계기가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저기 보면은 따라가는 것은 내 몫이고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4.19 혁명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대획기적으로 반전했듯이 마태복음 4장 19절이 제 인생에 대반전을 준 기념비적인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기념비적인 말씀, 기념비적인 날이 오늘 되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대로 보면은 주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우리 여기 8분의 다락방 순장님들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묻는다면 또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전도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가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님이 너 전도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은 너 영적 자녀를 네가 한번 낳아서 한번 키워본 경험이 있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럼 물을 때 예, 저 지금 5남매 키우고 있습니다. 저 쌍둥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 손 한번 있으면 들어보시죠. 만약 없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예,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년, 5년, 10년, 20년 권사, 집사, 장로 직분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영적 자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영적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총체적인 결론적인 뜻인데 여기 없다면 그냥 우리 고백하면 돼.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너 그러면 진짜 한번 고기 한번 잡아볼래? 여러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잡아볼래? 예 그러셔야 되잖아. 잡아볼래? 정말 예 하십니까? 손 한번 들어서 표시해 보세요. 예, 내리십시오.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은 이때부터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시작이 뭐다? 예, 시작이 반이다.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번에 11월 이제 우리가 따라 하는 그 새생명 축제 이 정도 깨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한 한 3년을 주님이 제자를 양성할 때 3년을 몸부림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년을 우리가 몸부림치면은 한 분마다 3명씩만 자기 자녀들을 영적 자녀를 옆에 앉히면은 우리 지금 이 예배당 차고 넘치고 이제 우리가 212 온일교회 광일교회를 우리가 이제 계속 개척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뭐 거창한 이런 구호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나도 한번 세명을 하겠다는데, 자, 153 도전. 저는 오늘 그렇게 준비를 했더니 153마리더라. 그럼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볼 때에는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키워드. 예, 여러분이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153마리를 잡히는데 결정적으로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는가? 거기서 저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아하, 베드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이게 저는 키워드라고 해요. 던졌더니, 오늘 여기서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좋은 물맷돌 5개를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연습하지 않고 물맷돌을 쏘지 아니하면은 골리앗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던졌더니 이게 뭐예요? 순종의 그물, 순종. 그러니까 전도 현장은 뭐냐? 모든 말씀 배웠던 것을 내가 순종하는 현장인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되겠냐? 택도 없어. 되겠냐? 지금 이런 형편에 스트레스만 주고 되겠냐? 앉아서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 오늘부터 우리 광일교회는 싹 부정적인 말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네. 순장님이 우리 해봅시다. 그럼 그렇죠 순장님. 합시다. 성령님이 하시겠죠. 우리는 그냥 순종합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긍정의 시각으로 같이 동력하는 그런 영적 기류가 이제 흘러야 됩니다. 자, 여러분, 도전이란 말을 반대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다 같이 해봐요. 도전이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 뭐가 되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전도라는 말을 쓸 때에도 우리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선포한 것을 우리는 가서 순종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갈 때에는 목사님한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 어떻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다 같이 해봅시다.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예, 이 영적 치료가 말부터 우리가 모든 게 바꿔줘야 돼요. 예, 생각에서 말에서 모든 우리 삶의 시스템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제가 153인가? 153. 주님이 왜 200마리도 아니고 78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다. 왜 153을 성경은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53을 제가 실제적으로 그 해 어느 해 저 말씀에 내 생활 주변에 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제 생활 현장에 있는 고객들, 친척들, 내 이발사, 슈퍼 아저씨, 식당 주인, 은행 다니는 은행원들, 공무원 만나는 공무원들 한번 그물을 던졌어. 순종의 그물을 던졌더니 그의 사실상 딱 데이터를 내보니까요. 160 가정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같이 한번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12월 셋째 주 예배 주일날 이제 이 한 줄을 150명 들어가는 그 바운더리를 아예 줄로 딱 쳐놓고 다른 사람 못 앉게 딱 해놓고 이제 그 길로 다 오십시오. 다 해서 미리 다 했더니 글로 온 사람이 딱 시간 맞춰서 온 사람이 142가정이 왔고 나중에 전부 채워진 사람 보니까 150가정이 넘었더라고. 그 이제 동영상도 있지만 어쨌든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걸 맛을 보게 했어.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제가 153을 이제 풀이를 해봤어. 성령님이 일은 뭐냐?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항복을 하고 5는 뭐냐? 너 물맷돌 5개를 네가 취하면 돼. 3은 뭐냐? 그걸 가지고 일단 3명을 네가 한번 내 앞으로 인도해 봐라.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 이렇게 합시다. 복잡하고 무슨 뭐 행사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한국교회에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 10그룹 속에 다 여러분들이 다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에 가면은, 일터에 가면은, 나가면은,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경비원도 만나죠, 미화원도 만나죠, 내 직장에 나가면 동료, 이런 사람들이 다 만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저분들을 내가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전략을 가지고 무기가 있으면 저는 반드시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왜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을 제 사명으로 알았냐. 우리가 보통 선교 전도면은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지구촌은요, 오히려 지금 아프리카, 남미 이런 모든 쪽에는요, 전 세계 지구촌에는 막 교회들이 계속 선교사가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금 막 성립불이 일어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는 선교사를 보냈어. 보냈는데 진적 미국 가잖아요. 영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되죠? 박물관으로 지금 교회가 변해되고 있어.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원인을. 우리도 지금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어. 그리고 교회마다 이상하게 지금 새로운 우리 성도들이 유입이 안 되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얼마 안 가면은 자칫하면은 우리 한국도 지금 현재 박물관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네 생활 현장이, 네 생활 있는 네 가정과 일터가 선교지다. 그래서 제가 제 명함에다가 저는 생활법률 전문가, 저는 법무사 사무실, 저는 법무사로서 시민들을 섬기고 있지만은 저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제 명함을 그렇게 새겨서 저는 고객들에게 주어요. 선교사는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생활 현장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갔다 왔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우리 따져봅시다. 내가 교회 와서 공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다락방 모임에 잘 참석하면 믿음이 좋은 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등살에 부모 등살을 못 이겨서 교회 나오다가 대학 가고 군대 가면은 나중에 다 뿔뿔이 엄마 저 좀 내 멋대로 나 좀 이렇게 살아볼게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자로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과 부부가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 중에 그래 예수님이 당신한테 한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은 오늘 교회 가서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네가 은혜를 받는 그 내용을 같이 점검을 해야 돼. 점검. 이게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모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현장, 내 가족과 내 배우자와 내 친인척을 다른 사람이 와서 전도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친척과 내 배우자와 내 일터에 있는 직원과 동료와 친구들을 내가 책임져야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는 전도지를 주고 나눠주면서 왜 내 친구들을, 내 가족들을, 내 처가, 내 친가 사람들은 내가 못 본 차냐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그래도 여기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라도 나는 또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개인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역 중에. 그래서 저는 그 교육자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친구가 있지 않냐? 친구들 리스트를 만들어 봐라. 친인척 있지 않냐? 여기 앉아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예? 그러니까 내 친인척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깊이 서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자, 11월 20일이 이제 우리는 정해놓고 지금 단기 전략을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교회가 장로님들과 같이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11월 20일 날은 축제를 위한 우리 행사를 새생명 축제를 하자.
그랬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전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제가 제시하는 물맷돌 전략은 뭔가? 기도로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분들을 제가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명함 받은 거, 고객의 이름, 내 친인척들 명단, 내가 가고 있는 식당, 그 다음에 이발사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다 리스트를 만들어봤어.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여쭤봐야 돼.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여쭤봐야. 구약시대 모든 전쟁을 보면은 주님께 묻고 갔을 때는 승리를 해. 근데 내 생각, 내 스펙으로 했을 때는 백전백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똑같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을 살려내는데 이건 우주적 프로젝트인 거예요. 한 생명만 살려내도 천하보다 귀한 이 프로젝트를 내가 하나님한테 대하는 태도를 먼저 고쳐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로 한번 시작을 했어요. 왜 기도로 시작을 하고 이름을 우리가 적어야 돼요? 예수님 방법대로.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했던 그분대로 내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인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다락방 우리 리더분들은 그 순원들을 다락방원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족들을 불러가면서 먼저 다 장로님들 이름 불러가고 권사님들 이름 불러가고 다 이름을 적고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첫 출발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내 기분대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를 않더라고요. 제 기분대로 막 하니까 한 사람도 열매가 없었어요. 열심히 했어. 전도 물품을 주고 뭐 주보를 주고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막 만들어가지고 만난 사람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 너 저를 따라서 그래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을까요? 아니 교회 당신 다 잘 다니세요. 똑바로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간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제가 무너져 내렸었어. 그게 뭐예요? 주님이 너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제가 고개 숙인 남자가 1년 동안 하고서 고개 숙인 남자가 됐어요. 그때 발견한 게 아하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말씀의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면은 그 말씀 있죠. 말씀의 의지에서 던지리라. 그랬더니 깊은 물에 가서 말씀의 의지에서 던졌더니 팍 잡혔다. 아하 그게 핵심 포인트더라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우리 지금 현재 전도 대상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피값 주고 다 사셨어. 그러면 자기 영혼을 자기 자녀로 삼을 그 사람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내 방식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 맡기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여튼 대상자를 먼저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대상자를 또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청첩장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놓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나오죠. 내가 어떤 애경사에 있을 때 그분들은 나에게 뭔가를 더 특별한 먼저 1차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한번 싹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패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없다. 출애굽기에서도 아말렉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호에서 막 기도할 때는 그 현장에서 승리해 여호수아가. 근데 기도 손이 내려가면은 패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게 전도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왜? 전도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자리에서 주님 여기도 오늘 제가 여기 보니까 너무 로드맵을 잘 만들어놨어. 여기 보면은 이제 새신자 위에서 기도하는 제목을 이렇게 딱 만드셨더라고. 이 기도를
극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잘 들으십시오. 경청과 질문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야, 그 애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러니 그 애를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해주라고 하는 건지. 뭔가를 주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은 답을 주십니다. 영감을 주셔. 이상하게 말씀 속에서 그를 위로하라. 그를 좀 칭찬해 줘라. 그는 목말라 있다. 칭찬에 목말라 있다. 그러면 칭찬해 줘야 돼. 그 목말라 있는 그 부분을 치유를 해 주셔야 돼. 우리 이 교회도 보니까 예수님 했던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세 가지 사역.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때로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 치유를 먼저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이 하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꼭 마시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 묻잖아요. 여러분이 이 영혼이 이 사람 나한테 엄청 핍박을 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축복을 해야 됩니까? 물어봐 주세요. 근데 주님은 그래도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하라.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을 붙이노라. 그러면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 기도에서. 그래서 기도의 태도는 어떻게 해요?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놓고 내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뭐 별 기도를 하지 않아요. 부르짖는 기도도. 여러분 영혼을 놓고 대상자를 놓고 한번 극성스러운 간절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가 지금 불구덩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내가 맹숭맹숭하다면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우리는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내 아들이, 내 조카가, 내 직원들이 예수를 아직 모르고 있다면 그 영혼을 놓고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죽음, 방망이로, 불꽃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간절함과 극성스러움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 여러 번 쓰다가 이제 떠오른 사람이 딱 적으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감사 기도. 그렇잖아요.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십니까? 제가 한번 저를 어여삐 보시고 저에게 이분을 맡겨주십니까? 오늘 감사하면 감사를 어떻게 표해야 되겠어요? 새벽에 예문 주일날 나올 때도 꼭 그 영혼을 이름을 써가면서 감사 헌금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심으로. 내가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포기도를 하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이 안에는 항상 영적인 전쟁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네가 할 수 있냐? 네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인데 우리를 좌절케 하고 또 상대방한테는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융단 폭격 선포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다. 예수님이 하는 방법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영혼 육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식기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잠깐 커피 한 잔 마셔도 순간순간 그 영혼을 내 머릿속에서 떠나게 하면 안 돼. 예, 이게 최고의 가치니까. 최고의 가치니까. 나머지는 주님이 해가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도. 그러면 그렇게 그런 선포와 긍휼 불쌍히 여겨주세요. 꿈속이라도 나 보여주세요. 그리고 일터에서도 차 타고 가다가 신호가 멈추면은 SNS 보내고 다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에서도 가다가도 소리내서 찬양하고 그 영혼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서. 잠꼬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쫙 하다 보면은 잠꼬대가 나와요. 그 정도 해야 돼. 이름이 내 입에서 머리에 박혀야 돼. 예. 그래서 부부가 같이 공유하고 부부가 함께 해야 돼. 예.
제 아내가 어느 날 막 제가 잠꼬대 속에서도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자 이름을 불러가지 그 마누라 이름까지 부르니까. 그래서 특히 이성 간의 전도는 아내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 게 좋아. 예, 아무리 전도가 좋아도 여보 제가 오늘 은행에 갔더니 이 여성 차장이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당신이 한번 보고 승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만약에 아내가 여보 안 되겠어. 그러면 아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대상을 주님께 주님 제가 요거는 제 몫이 아니니까 제가 다른 데다 또 찾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런데 아내가 딱 승인을 하면은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그런다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건 절대 공적으로 그 은행에 가면 상담실이 있어. 상담실에서 만나고 또 그에게 식사 초대를 하더라도 제가 지점장을 같이 나오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요. 그 지점장이 알고 보니까 서울의 대형 교회 장로더라고요. 장로인데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제가 이제 전에는 2010년 이전에 2009년도까지 뭐라 했을까요? 우리 교회 나와볼래요?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하는데요. 뭐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이나 그럼 뭐 종이 이렇게 주죠. 쓰레기통을 팍 길바닥에 탁 버리고 가는 그래서 성령님이 2010년 1월 달에 제 뒤 베란다에 마련한 기도실에서 저는 눈 뜨면 들어가 2시든 3시든 들어가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여쭸더니 저도 모르게 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일요일은 뭐 하세요? 이거부터 질문해봐라.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자기 완전히 오픈을 해. 여러분이 물으면 뭐라 하겠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잖아요. 성당에 다닙니다. 저는 애들하고 놉니다. 저는 애경사 다닙니다. 저는 등산 다닙니다. 저는 쉽니다. 한 사람도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알았잖아. 형편을.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젊은 남녀 청년들도 이 사람은 내가 사귀어야 되겠다 싶으면 먼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다고 해서 호적 들면 띄워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듯이 일요일은 뭐 하세요? 딱 질문하니까 딱 나오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교회 다니는 분한테는 뭐라고 또 질문한 줄 아세요? 옆에 분에 한번 여쭤보세요. 다 옆에 분 보시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걸 물어봐 줘야 돼. 이걸. 그러니까 전도대원은 교회 다닌다면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장로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딱 뒤로 물러서. 근데 전도자는 뭐가 달라요? 예수님과 지금 만남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세워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은 뭐라 해야 돼요? 예자만 들어도 나는 가슴이 벌렁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런 소리 들은 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없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거야.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애자만 봐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저 하늘의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시는가? 마라나타. 그 감격자 설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자만 봐도 예수의 자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이 뛰어야 된다네. 뛰어야 돼. 이게 회복이 이걸 어디서 생겨요? 극성스럽게 주님 앞에 가서 영원 사랑을 놓고 기도할 때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뭐냐? 내 친척, 내 가정, 내 가족들을 한번 챙겨보라 이 말이야. 아브라함 그뿐입니까? 노아도 멸망하기 전에 전부 자기 가족들 다 구하는 거예요. 가족들. 여러분 우리 지금 가족을 챙겨야 돼. 먼저 내 친척들, 내 친구들. 그다음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 내 골육 형제를 위해서는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그럼 적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았어. 그럼 저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겟세마네 기도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면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마지막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쏟아 부을 때 나중에 일어나서 제자를 가니까 제자는 쿨쿨 찰 때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게 있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근데 성경은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말이 없습니다. 한 시간, 그렇다. 내가 영혼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는 그 대가를 치는 영혼 사랑을 위해서 내가 한 시간은 내가 24시간 중에서 한 시간은 내가 확보를 해서 바쳐야지. 이게 제가 시작한 지금까지 누가 비결을 묻는다 그러면은 어째 당신은 13년 동안 지치지 않고 한결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딱 그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나는 내 삶 속에서 적용한 것뿐입니다. 예, 그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탁 하면 성령이며 뭘 물을까요? 묻는 거 가르쳐주고 뭐 할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게 다 해놓은 게 뭐냐? 이게 책의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도 그 사도들의 모든 전도의 사역 현장이 어디에 시작돼요? 마가다락방에서 온 그 120 문도들이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성령의 불이 오순절 성령 임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기도가 승패가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2월 20일 축제를 한다 그러면은 나가는 것 기도를 해서 기도해서 내가 모든 걸 충전이 되면은 나가지 않을 수가 없고 나가서도 당당해지고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저기 그 사람이 반응한 것을 우리가 알고 지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그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세부적으로 더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물맷돌 5개가 제일 처음에 기도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새벽 기도했더니 부흥의 전성시대를 맞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뒷베란다에 있는 그 기도실. 여러분도 뭐 각각의 처지가 다르겠지만은 하여튼 나름대로의 기도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예수님이 주님과의 그 초점을 맞췄듯이 나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뭘 하자는 거지? 우리 학생들은 배워서 뭐 하자는 거지? 직장인들은 내가 직장에 나가서 월급만 타오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열심히 사는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내가 삶의 목적이지.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저는 전도 왕이다 이런 말을 저는 제가 알면은 절대 못 쓰게 해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종이잖아요. 종이 무슨 내가 할 수 있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해서 찾아가라 했더니 가서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것뿐이지. 그 생명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로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철저를 초점 기도에서 맞추고 능력을 주세요. 주님 제가 능력을 안 받으면 제가 무슨 말 한마디 했다 해서 그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선포기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희망기도. 오늘은 누구를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가정에 오면은 가족들이 손자가 와 있어요. 그럼 그 애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이 시간에 무엇을 서로 나눌 것인가? 그 전략을 세우면서 그 다음에 감사하기도. 주님 저같이 하자가 많고 결정적 순간이 많고 저는 1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제 말은 그렇게 아주 뭔가 제가 대단한 사람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도자로 저를 쓰임받게 해주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분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예. 이렇게 이러니 우리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바뀌어지자 제가 삶에 여러 가지 역동성이 일어나더라 이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을 바꿔야 돼. 왜 말을 바꿔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전도는 관계를 통해서 흘러간다. 예. 우리 모든 관계가 막히면은요, 전할 수가 없어. 그렇죠? 왜 친인척들이나 내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자랑을 못해요? 내가 관계가 뭔가 껄끄러운 상태에 있으면은 예수님을 전하지를 못해. 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어는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제가 저 편집을 아마 조금 제가 이렇게 잘 못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앉는데, 하여튼 언어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도요, 그 교회 가보니까 내가 쓰는 말이나 그 교회 가봐도 맨 서로 다투고 싸우고 화내고 비판하고 이제 모임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뭐 남전도에 들어오거나 다락방 모임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보니까 서로가 뭐 따지고 지적하고 하는 이런 거 보면은 뭐예요? 음식점에 우리가 유명한 음식점에 맛있는 집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홍보를 안 해도 내가 홍보 대사가 되잖아요. 그 집 가봐. 예, 재구매가 일어나. 근데 교회 왔다 가도 다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있는 사람도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말의 이 언어 생활을 보고 사람들이 다 떨어져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사이에도 시부모 사이에도 말 생활 때문에 마음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언어를 바꿔야 된다. 성령님. 그래서 언어를 제가 이제 어떻게 바꿨을까요? 첫째,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생각하면은 지적하는 언어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버립시다. 예. 무슨 언어를 버려요? 지적하는 언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서 지적하는 언어는 떠나갈지어다. 예. 비판하는 언어는 떠나갈지어다. 예. 화내고 분냄, 불평, 이 언어를 빨리 없애면은 없을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빨리 맡기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지적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관계가 깨지는 게, 딱 지적하면은 부부 사이도 여보 당신은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당신은 어쨌는데, 그러다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그 과거에 당신 집안 문제까지 들어가. 당신은 어쨌는데 언제 나한테 상처를, 이렇게 해서 완전히 풍지박살이 되고, 아무리 여기서 은혜 받고 갔어도 자녀한테도 딱 들어온 자녀한테 지금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배우자나 아내나 모두가 다 피곤해. 지금 피곤해. 예? 항상 마음에 불안도 있고 경쟁사에서 하다 보면은 다 피곤해. 피곤한데 피곤한 사람한테 위로를 해줘야 하는데 위로 대신에 아니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잘했어. 한 가지가 부족해. 그 한 가지를 부족을 놓고 아니 그렇게 하면 딱 지적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깨지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대가 돼야 돼. 9가지는 그 사람이 정말 엉망이야. 근데 딱 보면 한 가지 그래도 뭔가 분위기 있게 싱글싱글 웃는 표정이 좋아. 그걸 칭찬해 주는 거야. 그걸 칭찬해 줘.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살려내는 거야. 거기서부터 2가지가 나오게 하고 3가지가. 이제 이게 언어를 바꾸는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가서 자랑해도 그 사람들이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속으로 비웃고 비판해요. 아이고 예수쟁이들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언어 생활을 바꾸는데 가정에서 가족에서 교회에서도. 그럼 언어 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그게 제가 5가지를 주님께 성령님께 여쭤봐요. 성령님 그러면은 많은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쓸까요? 그랬더니 너 물맷돌이지 않아. 너 또 5개를 골라봐라. 그래서 고르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골랐어요. 여러분이 잘 안 적어도 이 책에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저런 내용의 것을 잘 적어놨어.
뒤에 부록편이 있어요. 저 213페이지 가면은 칭찬의 말도 여러 가지 해놨어. 그럼 밑에다가 이제 공란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도 써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프린트해서 코팅해가지고 연습한다고 계속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 돼. 칭찬하고 줘도 어떻게 칭찬하지? 얼른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저 5가지를 너 앞으로 사람들 만나면은 네 말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좀 질문을 해보고 아이고 요즘 당신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제가 이제 어제 등산객 그 사람들한테도 아이고 우리 저 김 선생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이 지금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이 무거운 짐입니까? 관계에서 오는 무거운 짐입니까? 부부 사이입니까? 사업 사이입니까?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면요 요즘 사람들이 잘 안 물어봐. 내 이야기만 해. 내 자랑만 해. 뭐 잘 됐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만 봐도 우리에게 눈을 탁 해서 아 나한테 관심을 갖네. 예, 관심을 갖네. 시어머니 고부 사이에도 며느리가 자부님이 어머니한테 물어만 봐도 되는데 어머니 요 나무를 제가 어떻게 묻혀야 돼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동안에 배웠던 걸 막 가지고 막 가르쳐 주려고 해. 야, 뭐 조금 넣고 뭐 하고 뭐 깨 갈고 뭐 하고 뭐 해서 다 가르쳐 주면 아 어머니 어쩜 그렇게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딱 적어놓고 이걸 앞으로는 또 그래서 어머니가 적어준 걸 레시피로 딱 적어놓고 나중에 또 그걸 해봤더니 아 이래 했습니다. 보고 하면은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내 며느리 그냥 좋아서 모든 게 다른 것도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안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요? 네이버한테 물어.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해요? 아니 어머니 아들을 낳아서 교육 좀 잘해주지 왜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비참합니다. 내 인생이 이 남편을 만난 것이 로또 인생입니다.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습니다. 이제 이게 이런 하소연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을 바꾸면은 모든 게 좋아져. 와, 그럼 내 얼굴에 기름 이렇게 주름이 안 피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모든 사람들이요 인정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우리 지 목사님이라 해서 여러분 그냥 항상 목사님 계속 뭔가를 받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한테도 여러분이 좀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가 그냥 도전 제 안에 있는 야성을 오늘 자극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고기 안 사다 드려도 이 말씀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준비하는 말씀에 내 성도에 살아나는구나. 전도사님 앞으로 한국 교회 움직일 수 있는 차세대 리더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격려예요. 얘야 너 공부 못한다 쫄지 마라.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어. 너는 앞으로 지구촌의 희망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은행에 가가지고도 대리가 딱 있어. 은행에 가서도 그냥 가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 성령이 그날 출발할 때 새벽에 기도를 그렇게 해야죠. 오늘은 누구를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가보세요. 근데 은행에 딱 갔더니 문득 내가 새벽에 기도한 게 생각이 나. 그러면은 성령님께 여쭤야죠. 여기서 누구를 제가 갈까요? 그래가지고 딱 안내한 대로 딱 가가지고 앉아서 보면 여기 명패가 다 있잖아요. 이름이. 어이고 신재원 대리님. 반갑습니다. 우리 신 대리님은 참 매력적이십니다. 제가 봐도 고객을 참 기분 좋게 하시네.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하세요? 이렇게 탁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그럼 머리를 이렇게 싹 썩으면서 뭘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볼일 딱 보고 그 다음에 뭘 질문을 해야 돼요? 다 같이 해봅시다.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예. 그래서 삶의 딱 상태를 보고 이제 전략적으로 제가 이제 그래서 자녀가 있는 그분은 제가 이제 자녀를 통해서 전 가족이 나오게 하는 이런 부분 전략 시간이 오늘은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나올 때 또 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격려, 장래 가능성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신대리님은 은행에 와서 돌았는데 앞으로 꿈이 뭐세요? 여러분 꿈도 좀 물어봐 주세요. 젊은이 꿈이 뭐야?
꿈을 물어봐 줘. 그러면 머리를 극적극적 이렇게 긁으면 그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이야기를 해줘요? 신대리님, 은행에 이미 이왕 들어왔으니, 다 같이 해봅시다. 이왕 들어왔으니 은행장 하세요. 이런 이야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런 격려를, 사회에 소망을 주고 이런 꿈을 주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늘 기도로 준비하면은 이상하게 내 눈빛이나 내 언어에서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제가 은행장을요? 그럼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제가 내일부터 새벽부터 당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테니 은행장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고객을. 은행장 될 준비를 지금부터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밤잠을 딴 사람 술 먹고 가는데 자기는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밤잠을 안 자라. 고객들은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은행장이 준비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전도자는 그렇게 축복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처음 시작할 때 민수기 6장 22절에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하시자 그것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배워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요.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번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어디서부터 해봐야 돼? 우리 여기 지금 저 뒤에 말씀 권사님이신데, 지금 손 올리신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이 연습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오케이,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오늘 가면 남편 딱 여보, 당신 힘들지?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당신을 높이신다 하셨으니 절대 쫄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쫄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함께 나갑시다. 얘야, 절대 쫄지 마라. 만약에 누가 실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 실직 상태에서도 우리는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누가 1호호로 왔어. 제가요 그동안에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더니 제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저는 이 망한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방식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간증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면 누가 지금 위에서 보고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렇잖아요. 너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아버지 앞에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언어를 복음으로 입힌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생활을 썼던 것을 복음으로 입히면은 내가 같은 말을 해도 이상하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 생활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보다 구체적인 많은 것들은 여러분이 또 다음 기회에 우리가 배우려 하고 섬김을 해야 돼. 세 번째로 섬겨. 그러니까 섬기는 게 뭐예요? 물품을 갖다 주고 또 내가 뭐 편지를 보내고 찾아가고 이 부분에 이제 우리의 섬김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방식대로 해야 그물을 던져야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정했으면 그분들에게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 여러분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날짜에 말하자면 며칠 당신을 위해서 왜 어떤 이렇게 행복 잔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야 돼. 편지를 보내서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여러분께서 써서 손편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손편지. 막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부 예수님이 하는 방식대로 개별적으로 편지는 누가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편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전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빌보 교회 교인들이요,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3명이 정했으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름 쓰면서 내가 왜 이번에 11월 20일 우리가 큰 행복 축제를 한다. 그런데 초청 이유를 꼭 밝혀서 내가 그때 나도 교회에서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아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행복 시대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거 꼭 빠뜨리지 마세요. 제가 핵심 내용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날짜에 초청하는 이유를 하나 쓰고 두 번째는 뭘 써야 되냐.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물론 많은 사람을 수백 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처소지만은 한 사람에게 이번에는 3명만 티켓을 초청할 수 있는 티켓을 받았다. 3명을 티켓을 받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50명, 30명, 내가 50명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하니 당신을 내가 그래도 제일 먼저 지명을 해서 초청을 하니 그날 친구야, 네가 꼭 오기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만약 네가 오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 그러니 친구야, 그날 꼭 오기를 내가 잘 준비하고 기대한다. 두 가지가 꼭 들어가는 편지를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편지를 쓸 때 뭘부터 하면서 써야 되죠?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며 써야 된다. 예, 기도. 항상 뭐든지 기도가 먼저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이 친구한테 내가 편지를 쓰려는데 어떻게 쓸까요? 그 편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면은 이 책에 어떻게 편지를 쓰는지를 다 보시면 제가 예시를 제가 했던 것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내도 여러분이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문자가 있어요. 이제 M문자를 보내면 안 됩니다. 각각의 그 자녀나 가족 이름을 알면은 꼭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걸 꼭 빠뜨리면 안 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날 발견될 것입니다. 이런 핵심 내용이 들어가는 문자를 보낼 때는 어떻게 한다? 간절히 기도하고 보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보내드릴.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감동할 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자는요 전이가 돼. 여러분 그런 거 보죠. 어느 사람 문자를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상하게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에 보낸지를 딱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 길게 보내면 안 돼.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자리를 한번 초대하는 것도 예수님 방법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 파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 항상 식사 자리에서 다 오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보리밥을 좋아하네. 이 사람은 국수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어디가 보리밥을 잘하는 집을 알아가지고 가서 한번 내가 먼저 먹어보고 조용한 시간에 그다음 티타임 카페도 정말 분위기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그것도 기도하면서 초청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20날 꼭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되 내가 진짜 섬김을 잘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진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 진정성을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10번은 섬기자. 내가 이제 작정을 했으면은 제가 이제 사람을 정하면은요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을 기록을 해. 그럼 기록이 뭘까? 여기는 작정을 여기 하시잖아요. 그럼 작정이 뭘까? 의미가 영적인 의미를 저는 이제 잉태했다. 잉태했다. 잉태를 해야 출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도 작정을 하지만은 내 수첩, 내 개별적으로 반드시 기록을 해놓고 작정을 해서 기록을 하고 이제 이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언제 보냈고 또 이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언제 했고 이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뭐가 좋아하고 고향은 어디고 이 사람의 관심은 뭐고 이것을 다 기록하면서 그래서 이 기록이 그렇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 제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정하면 나 작정을 했으면 잉태를 했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자녀도 잉태하면 10번을 태교 섬기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섬김을 받잖아요. 그래서 10번은 내가 섬기자. 이번에 안 나왔어. 이번에 나왔지만은 그분이 계속하면은 앞으로 10번은 여러분이 섬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성탄 때, 또 내년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 내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여러분들이 섬기던 중에 보통 사람들이 한 번, 두 번까지도 하면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제대로 나를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한 번 오면은 뭐 해보겠지. 근데 두 번 와. 뭔가 좀 뭉클해. 세 번 딱 가. 그러면은 대부분 제가 보니까 세 번에서 네 번 가면은 뭐가 올까요? 아니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요런 묻어. 이렇게 반문을 한다고. 이때를 기다려야 돼. 조급하게 하지 말고 내가 잘 섬기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그때가 물이 끓는 온도로 치면은 임계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뭘 하자는 거예요? 요건 제가 이제 쓴 그 편지가 한 라면 박스 한 2박스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을 보내도 이제 이런 앞에다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 책을 그리고 꼭 나중에 체크를 해야 돼. 몇 페이지는 봤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말하면은 내가 내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 그 간증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가셔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 했으면은 사도 바울과 예수님 그랬잖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본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만난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변화가 됐는지, 왜 내가 행복한지,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 화장품을 친구가 팔러 왔는데, 친구야, 나 2개월 전에 핸드폰 사진을 딱 보여줬어. 내 얼굴이 기미가 있고 주름이 있었어. 근데 2개월 이 화장품을 딱 썼더니, 내 지금 봐라. 기미도 없고 주름기도 탱탱해졌어. 그러면은 우리 찬양대원들, 그러면 이 화장품을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사고 싶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군침이 싹 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군싹이라고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이 군싹. 근데 이건 안 보여주면서 화장품 팔러 왔어. 근데 얼굴에 이건 기미도 없어지고 주름기도 없어진다 하는데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기미가 드릉드릉 있고. 그러면 너나 속으로 하고 그래 알았어 하고는 그냥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변하던 내용을 그 애들에게 이야기를 그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실상 당신에게 잘해줄 이유는 없는데 그분을 만나서 내가 행복해. 그러니 친구야, 그분을 당신도 만나면은 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 시대가 열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내가 그래서 초청한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기록하는 습관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첩을 1년에 하나씩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노트에다가 적어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주일날 같은 때는 이제 한 바퀴 기도를 해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한 번씩만 기도를 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죠. 그럼 그 애 이름 내 머릿속에서 기억이 돼. 그리고 나중에 만나도 애들 이름을 꼭 먼저 좀 불러줘 보세요. 그 사람 뒤로 깜짝 놀라요. 아니 우리 애들을 지금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깜짝 놀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제가 목사님한테 장로님들 4분, 우리 다락방 리더분 8분의 권사님 또는 집사님 계시죠. 8분의 제가 이름을 딱 적어놓고 제가 기도 잘해서 이분들이 불을 받게 먼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향하는 기도 제목 3가지를 놓고 제가 같이 기도할 때 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저에게 보낸 각종
이제 감사하다.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당신 때문에 내 사유가 교회가 막 이렇게 변하고 또 뉴질랜드에서도 뭐 장로님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 뉴질랜드에서 한인교회에서도 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뭐 등등 하여튼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은 전도 비법은 다름이 아니에요. 이 복음 예수님의 삶 이 5가지만 기도의 생활, 언어 생활, 섬김 생활, 증언 생활, 기록하는 5가지만 여러분 몸속에다가 복제를 하면은 어느 순간에 있어서도 내가 누구한테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이 부분이 습관화가 돼야 돼.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먼저 153마리를 제가 현장에 그렇게 감동하는 거. 이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식당 주인도 있고 제 아파트 통로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업한 사람, 해외에서 어떤 만나서 청년에게 또는 목욕탕에서 반신욕하다가 만난 사람을 또 해서 하여튼 뭐 등등 하여튼 또 그래서 여기는 또 제 아내 고향 안동, 저는 전라도 영광 총각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안동에 이영애 권사 그 전여 때 우리가 열차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제가 안동으로 제가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안동이 척박한 도시. 척박한 게 뭐가 척박? 복음이 그 마을 5개 마을 지역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 아내가 1호 이제 크리스찬이돼서 제가 해외 선교 사역할 때 우리 아내가 이제 3년 동안을 매달 한 번씩 가가지고 친구가 되어주고 해서 이분들이 이제 친구가 먼저 돼주면은요 1년간씩만 여러분 가서 만나보세요. 그러면 친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저도 같이 가가지고 다시 한번 사역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가 누구세요? 그리고 예수님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면 다 따라서 하면서 이런 부분을 사진을 적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한 사람이 안 깨어나면은 여러분 생활 주변은 사막화가 되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시를 한번 제가 개사를 했습니다. 조동아 시인의 나도 꽃피어. 그 이제 그 부분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도전하리라. 시작. 나 하나.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반응을 안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생활권 안에서는 사막화가 됩니다. 그분들은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얘야, 너 열방을 품기 전에 네 생활 현장이 선교지다. 거기서 살아낼 수 없겠니? 그걸 지금 주님은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처럼 저도 전도를 한 사람도 하지 못했고 전도는 내가 포기하고 살았어. 교회 그냥 장로 직분만 잘하면 되지. 내가 대형교회에서 장로가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교육 담당 책임을 맡았을 때에는 교사만 1000명이 된 교회였어요. 그러니 교사들, 부장들 가서 뭐하고 애경사 다니고 뭐 사역 뒤치다거리 이러는 것만 해도 바빴어. 근데 어느 날 제가 깨우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보니까 제 자신이 전도자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 예수님한테 항복을 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치라는 던지라는 그 그물을 내가 쳐야 되겠다. 예수님의 삶 5개를 그래서 제가 제 몸에다가 복제하는 것을 오늘도 어제도 몸부림하는 거예요. 그걸 몸부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오늘 여러분이 위대한 삶으로 우리가 도전을 합시다. 이렇게만 살아내는 것이 위대한 게 아니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위대한 인생이잖아요. 그레이트 챌린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겠어.
왕의 귀한 왕이 지금 오시오. 우리는 뭐야? 어떻게 신부가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뭘 준비해요? 내 생활 현장을 주님, 제가 내 생활, 내 가족들, 내 친척, 내 친구들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내가 영혼들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가 책임진다. 생활 보장해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더 내가 사업을 잘하려니까 어떻게 일찍 나가야 돼. 그리고 직원들을 더 빨리 본을 보여야 돼. 언어가 바뀌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해. 그러니까 내 삶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막 즐겁잖아. 막 사모함이 생기는 거야. 이걸 내가 들어서 예수님의 전달자가 돼야 되니까 예배가 그냥 초점이 모아져.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이게 아니라 그래 모든 삶이 역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한테 제가 더 친절하니까 고객들이 자 입소문을 해가지고 고객들이 다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생활보장. 두 번째는 질병보장. 내가 온전히 너를 건강을 내가 보장한다. 그 다음에 안전보장.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 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한다. 그 다음에 사후보장. 상급을 보장하겠다. 그 다음 또 무슨 보장이요? 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평생 보장.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6대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당당한 거예요. 쫄지 않고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살만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훈련을 한번 또 목사님께서 어떻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복제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그래서 생활 선교사로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마음속으로 나도 이제는 선교사로 한번 살아내자. 다 그렇게 한번 하실 수가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내가 마음을 먹으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다락방 리더분들께서는 선원들에게 전부 다 교재로 저 가격은 아마 10,000원에 제가 이제 그 서점하고 해서 살 수 있도록 했으니까 저것을 3번 정도 읽고 마지막 실전편에 레시피가 있어. 그걸 따라서 그대로 해보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놀라운 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섭시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야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내 스펙으로나 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 교회, 이 광일 같은 이런 능력 있는 목사님, 깨어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는가 이거 한번 우리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저도 전도자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런 결단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153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무게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 이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 이 용기를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